자, 5회 창세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下午我们从创世纪开始了。 창세기 1장에서 11장부터 우선 볼 텐데, 我们首先要看创世纪的1到11章。 유대인들의 경전인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있음으로써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전 우주, 전 세계의 한 이야기로 소속된 거죠. 我们知道创世纪呢，就说这个创世或者说圣经呢，主要是介绍这个犹太人的历史嘛。但是因着创世纪有1到11章的这个缘故，就让我们体会到了这个犹太人的故事也是关乎于这个全世界或者全宇宙性的这样的一个故事。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를 세계사의 한 부분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就是将犹太人的历史跟世界历史进行了接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사이지만 신학적인 세계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的确是世界史，但是我们需要称为是神学性的世界史。 이제 여기에 몇 가지 비평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什么문제？ 비평적인 문제들. 这里也存在几种这种批判性的问题。 첫 번째가 이 자료들이 이전에 있었던 자료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首先是这些资料呢，都使用了以前曾有的某种资料，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걸 썼다고 해도 即使是摩西写的， BC 1500년 이전에 있었던 자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但是仍然存在着一些那个主前1500年以前的资料是存在的， 이게 거짓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并不是说这是假的。 어떤 사상, 신학, 이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대 자료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也就表明，并不是说，就是摩西写这些是使用别的材料，所以这些都不是真的，而是表明他为了表达某种思想，表达某种立场，所以他借用了一些资料， 能理解吧？ 이게 실제 역사냐 아니냐 가지고 막 토론하려면 끝이 없는데 如果我们一定要去讨论，写的这些真的都是真事吗？这就讨论不完的。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포함시켰느냐라는 그 의도를 질문하면 이제 분명해지는 것도 있는 거죠. 所以我们要问的是什么呀？为什么他在这里使用的这个材料，它的意图是什么？这样的话，我们能得出明确答案。 이게 지금 실제 역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의 그 실제 역사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 뭐냐, 신학이 뭐냐 이걸 더 강조해야 된다는 거죠. 所以比起强调这是真实的历史还是假的历史，比起强调这个来说，更去追究通过记录这个它要体现的神学是什么，这才是我们真正要做的。 그러니까 그 이전의 자료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의도를 생각하려고 하면. 因此，摩西使用之前的资料来叙述他要讲的故事，这是不成问题的。只要我们追求的是他要体现的神学是什么。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자료들이 고대 자료들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을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所以我们都能够晓得，《创世纪》是使用了很多固有的或者既有的那些材料。 두 번째는 이 전승 자료가 다양하다는 거죠. 第二，他所使用的这些承传下来的材料呢是多样的。 하나는 제사장 자료가 있고, 一个是这种祭司性的材料， 하나는 여호와 문서, 제2문서 자료가 还有 있고. 这个刚上午说的 J 文献，是不是？有 P 文献，也有 J 文献。 그래서 제사장 자료에 대한 이야기도 창조 이야기에서 2개가 나오고, 所以在根据这个祭司， 아니, 창조 이야기에도 2개의 자료가 있고, 所以在就是只是创造这个部分1到11章是创造这个部分的资料里，也能看出至少使用了2种文献， 네, 제사장 계열 자료가 1장이고 야훼 계열 자료가 2장이네요. 就是使用这种这个 제사장 계열 자료가 1장. 节车上的咱们이문서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제사장 자료라고도 하네. 使用这个译文献，译文献也被称为祭祀文献啊，所以使用这个译文献和批文献，就是在创世纪的这个故事里面就体现出来了。译文献是1章，2章就使用了你 J 文献的2章使用了 J 文献啊。 1장은 听懂吧？ 이문서 또는 피문서. 第1章使用的是译文献或批文献， 2장은 여호와 문서.
第2章使用的是耶和华文献，也就是这文献。 이게 같은 이야기를 써도 이 피문서가 있고 所以 제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谈到同一个故事， 그래서 이게 창조 이야기에도 보면 也有 1장 出于不同的文献。 4절까지 2장 4절에서 3장 1절까지 24절까지. 所以举例，我们现在举例就是用创世纪这个部分的故事来陈述的话，1章1节到2章4节，这里使用的就是译文献。 홍수서라도 6장 9절에서 22, 译文献或批文献啊。 13에서 16, 8장 14에서 19, 然后这个 1에서 2章4节以后到3章24节， 9절에서 8절, 这里使用的是这文献。 12절, 8장 20에서 22. 啊，有洪水了。然后第2个例子就是洪水，关于洪水的记录，你们就把它抄下来就行了。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우리는 그냥 그저 똑같은 자료들로 읽는데 读这些内容的时候，我们不去思想，就把它当成就是同一个文献读了。 그래서 이 자료들이 서로 이렇게 섞여 있더라는 거죠. 但是仔细研究会发现，它是不同的，取自不同的，就是取材于不同的文献，然后在这里汇总了。 이제 창조서라는 비교적 간단하게 나눠지는데 창조서라는 비교적 이렇게 피문서, 제문서가 간단하게 나눠지는데 所以在创造这个部分的技术当中呢，也是分成批文献和这文献。简 근데 单分的话。 홍수서라는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서로 막 들어있고 나눠있고 막 그러죠. 홍수서라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진단 所以 말이에요. 在创造这个部分的时候蛮简单的，一下就分出来了。而在洪水这个故事当中呢，分的就比较复杂一些， 그 말은 内容比 뭐, 较多嘛。 그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이렇게 문서로 나눈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这也使我们看出来，你想把它明确的分出来，哎，这个是出于哪个文献，那个出于哪个文献，并不是一件容易的事儿。 뭐랄까 학자들이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学者 그 不 우리가 然， 분명하게 막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정확한 게 아니고 학자들 따라서 의견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学 이야기하죠. 者们固然是这么分，但是在我们这儿啊，就是把它100%当成真理去信呢，倒也没有必要。我们了解到，这个学者们很多都在这么分，而且他们都有不同的意见。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앞부분의 이야기가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어떤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또 이미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런 것들로부터 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所以我们了解到这一点，就知道创世纪这个部分的这个圣经记录呢，不是有一天突然就从天上掉到我们这儿了，我们就有这个故事了，而不是在这个漫长的生活过程当中，在这里在那里都有关于创世部分的一些什么传说呀，或者是一些这些文献呢，然后收集编总这个汇总的。 그래서 지금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1到11章呢，大体分为2个部分了。 하나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족보가 있죠. 一个呢是故事，另一个是族谱。 그러니까 이야기와 족보가 같이 등장하는데 这故事和族谱一起登场了。 이 족보라는 것이 사실 긴 역사를 단축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죠. 其实族谱是什么呢？族谱是最好的将很长的故事给简单介绍的最好的方法。 사람 이름만 열광으로써 몇백 년, 몇천 년을 그냥 요약해 버릴 수 있으니까. 就把一些名字罗列出来，就概括了几百年、几千年的岁月。 그래서 여러분 족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창세기 이 앞부분하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이렇게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所以在圣经当中呢，出现族谱最多的部分就是创世纪，然后这个历代之上，还有这个马太福音和路加福音。 이런 것들은 혈연 관계를 일반적으로 족보라는 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게 해서 혈연 관계를 보여주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족보는 一般来说呀，族谱向我们显明的是一种血缘这个传递、血缘关系。 그러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는 혈연 관계만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러한 좀 더 많은 관계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더 많은 관계를. 那圣经里面记录的这个族谱呢，不只是要表达血缘关系，更多要表达各种怎么说呢？
它要显明出来更多的关系， 네,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관계성이 그 족보 안에 포함되어 있다. 社会性的、 정치적, 종교적. 政治性的、宗教性的各种关系都包含在里面。 네. 이 여기 지금 5장에 특별히 보면 조상들이 어쨌든 엄청난 기간 동안 살잖아요. 特别我们看5章的时候，就看到这些先祖们活的时间都很久啊。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였죠? 谁是活的时间最长的？ 마두살라 몇 살? 多少岁？ 969岁969。 무드셀라가 969살 사네요. 马土萨拉活了969岁。 이런 나이들이 이런 연도들이 실제적인 나이냐 그럴 때 当我们谈到说这个年纪是真实年纪吗？ 뭐 우리는 뭐 실제적인 나이라고 말하고 그냥 간단하게 끝내버리면 좋지만 当然了，我们就简单的是实际的年龄，就这么承认了也就完事儿了。 이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要真的追究的话，这不是那么简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뭐랄까 다른 문화에서 말하고 있는 나이보다는 훨씬 더 작다는 거지. 다른 문화. 그래요? 네, 작다고요? 네, 적지. 但是这个年纪我们固然觉得挺多了，但是与其他的许多文化中的那些说法来比较的话，这还算是短寿命。 예를 들면 수메르족 속에 있는 수메르 문화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나이보다는 훨씬 작고. 苏美尔 수메르. 与这个苏美尔文化当中所谈及的那些长寿之人比的话，这个就差很远了。 이 중국에서도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中国说这个活时间最长的是谁呀、 누구? 중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라고 그래? 中国历史上 동방삭 몰라? 예? 동방삭. 东方朔 몇 년 살았어요? 몰라요. 삼천갑자 살았다고 그러잖아. 삼천갑자. 그 새하고 다 대화되는 그 몰라라는 사람이죠? 누군지 모르고 동방삭이라. 삼천갑자 곱하기 60을 하면은 368. 18만 18만 년을 살았다고 그러네요. 说他活了3000甲子，一甲子是60年，那3000甲子那就是18万年。他得是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그래. 동방삭. 그래요? 동방삭을 모른다고? 이거 중국 역사를 어떻게 참 다르다 모를 때가 있어. 참 이해를 동방삭 내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네. 应该名字好像是叫东方朔。 그런 거 맞아요? 동방삭?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그 동물하고 다 대화되는 그 아 동물하고도 대화되는 사람인가? 그런 그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삼천갑자 동방삭이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오래 사는 사람으로 삼천갑자. 그럼 어르신한테 뭐 생신 축하할 때 이름을 알았어요. 그런 말 쓰지. 아. 이게 인터넷이 안 되네. 몰라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18만 년 산 사람이 있다고. 总之有过这样的传说，说一个人活了18万年。 근데 뭐 어디야 뭐 우리 저 900몇 년 사는 거야 뭐 별거 아니지. 这样比较起来，969 우리 한국에서도 단군 왕이 1000년 살았다고 돼 있죠. 在韩国那个旦君的这个传说当中，也说他活了1000年嘛， 1000년 동안 다스린 걸로 되어 있어요. 他统治了1000年。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이 역사 말에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천년왕국이 역사 초에 있지. 这按照圣经来说的话，千年王国，是在这个历史的终结的时候会出现。 그러니까 按照韩国来说的话，历史的一开始就有。 이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의 숫자로 이해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所以圣经里面出现的数字啊，如果我们完全都按照它原样去理解的话，可能会有一些误会的。 어쨌든 간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많은 경우에 형용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圣经中许多的这个数字都是带着形容词的意思的。 예를 들면 아브라함 아니고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가 몇 대? 好比说从亚当到挪亚多少代？ 10대. 10代。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몇 대? 挪亚到亚伯拉罕呢？ 10대. 10代。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대라는 건 그러면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 딱 10대겠어? 那是不是从亚当到挪亚就一定就时代呢？ 10대라는 숫자로 수없이 많은 대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极有可能他用时代来表明这期间其实有很多的时 그 代。 다음에 아담에 아니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딱 10대겠냐고 나 거대한 숫자가 있고 挪亚到亚伯拉罕就一定就是时代吗？不一定。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숫자가 666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这约翰启示录最大家熟知的数字就是666了，是吧？ 그래서 요즘에는 그 666 여기다 표 받지 말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有的人主张说是不要在身上接受那666那个标志标记。 그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썬핑인가? 신표인가 뭐 여기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芯片 芯片 芯片。 芯片받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 봤어요? 遇到过这样的人吧，这样主张说啊，千万不要这个接受那种植在身体里的那种芯片。 여러분 그 중국 정부에서 받으라고 그러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예요? 那大家怎么想？如果真有一天中国政府让大家植入那种芯片，你要不要接受？要啊。받겠대. 제 동기 목사 중에 그런 걸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我的同期的那些牧师啊，同学嘛，他们就有做那种主张的。 그래서 카드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他就说不能使用卡。 지금 카드 같은 건 잊어버릴 수 있잖아. 现在的卡不是能丢吗？咱们 어제 강도사님네 부부가 또 카드도 잊어버렸다는데. 就昨天就把身份证和卡丢了，是吧？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 那既然这么容易丢，怎么样才能不丢呢？ 여기다가 그냥 번호 하나 새겨갖고 다니냐 이거지 여기다. 就把人身上纹一个二维码不就得了？ 요즘에는 이거 칩 있죠. 칩 알죠? 칩이라는 단어 모르나? 여기 이거 넣는 거 여기다 넣는 거 이거 칩. 그냥 카드죠. 카드라고 그러나? 우리는 칩이라고 하고 뭐 카드라고도 하고 이게 칩이라고 그래. 칩 같은 거 조그마한 걸 여기다 넣으면 그게 다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就好比说这个电话卡一样，现在电话卡就这么点儿嘛，是不是？就把它植入到人皮肤里面就能使用。 요즘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문신을 여기다 하는 방법도 있고. 还有那种看不见的纹身。 그래서 그런 거 받지 마. 二维码。 그런 거 받지 말라고 막 그런단 말이지. 啊，于是就有人主张说不要接受这个， 이거 666이니까. 说这是666。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사용되는 숫자가 그러한 개념들이 아니고 형용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但是圣经里面的数字啊，往往不是这种真切的数字，而 특별히 是用来作为形容词来使用。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우리가 게마트리아라고 해. 게마트리아 우리 한번 공부를 했었을 텐데 기억나? 现在그 게르그마 생각나는데 게마트리아라고 해. 게마트리아. 신약 중에 단어 신약 성경에서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이 있어. 新约当中使用数字的这个方法，就有这个词称这个方法叫 gematria， 문자에다가 숫자를 대입시키는 거지. 就是在文字当中融入数字，用数字去代替文字。 A, B, C, D, E, F, G, H 이렇게 딱 나가면 여기다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대입한단 말이야. 这能理解吧？一个字母对应一个数字。 그래서 여기 자기 이름을 여기다 친단 말이야. 내가 홍인데 好比说我的名字，把这个字母写 그럼 上。 H가 얼마냐? 8이고 那 H 是8， O가 얼마고 N이 얼마고 G가 얼마인 걸 더하면 내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那这个 O N G 都是多少？然后加到一起就出来我的数字 그게 。 자기 숫자가 되는 거야. 那这就是我的数字。 그렇게 숫자를 해서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那会不会有人的名字加起来正好是666呢？ 그 사람이 바로 저 그리스도 거야. 那这个人就是第几多。 자기 이름들 여러분 그 뭐야 저 빙음으로 다 쓰지 하나 빙으로 쓰지 네. 이렇게 A B C D E F G H I J 이렇게 쭉까지 해서 숫자 적어가지고 자기가 숫자가 몇인가 오늘 쉬는 시간에 한번 만들어봐. 那你们这个休息的时间，看把自己的名字罗列出来，然后这个算一算，看看自己多少数字。 그래서 이게 컴퓨터라는 걸 보면 然后有人， 컴퓨터라는 이 스펠링을 好 보면 比说英文就 computer 这个词， 이 숫자를 합쳐 보니까 把这个词有人算过， C가 3인데 3 곱하기 6을 하자 이거야. 说3， 18이야. 어? 이건 3, 6은 18이고. C 是3，然后有 O, M, P, U, T, E, R을 다 더했더니 이게 666이 나오는 但 거야. 是为 U 就是这个还有 네? 6을 이제 6이라는 숫자를 곱해주자 이거지. 왜냐하면 6이라는 숫자가 전체를 아우르는 숫자니까.
1, 2, 3, 4, 5, 6일 창조니까 6을 곱해주자 이거야. 억지로 하는 억지로 만들든지. 哎呦，所以他们正常算的话得不出来这个数字，然后就主张说把那个3要乘以6，说这个什么6是数 아예 高啊，或6怎么样？ 알파벳이 24개인가 28개인가 되니까 네. 그걸 아무리 합쳐봤자 666이 안 되니까 6배를 곱해주는 거지. 也就是把这些字母都算出来以后，不管你怎么加，它都得不出666嘛，然后就硬乘以一个6，然后加到一起得出 그래서 666， 컴퓨터를 더하니까 666이 된 거야. 然后乘6了就得出666了。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666이라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所以你们有没有听说过电脑就是这个666的？ 원래 컴퓨터 숫자가 몇 진법으로 되는가 하면 2진법으로 돼 있어요. 电脑的这种算法就是这个，它这个现在这个系统这种算法是2进制的。 여러분 10진법, 뭐 2진법 이런 거 알죠? 大家知道2进制、10进制这个东西知道吧？好比我们说10进制，那就还行。 10진법은 10개 가지고 하는 거고 2진법은 2개 숫자 가지고 하는 거지. 这10进制的话，就是我们一共有10个数字，然后再多一个就变成11了，是不是？那2进制呢，就只拿2个数字。 그러니까 10진법은 1, 2, 3, 4, 0부터 시작. 0,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9가지 숫자 가지고 모든 숫자를 표현한다면 啊，这个10进制是从0开始啊，0到9，就这9个数字，是不是？再多没有比这个更多出来的数字了，是吧？ 60진법을 쓰지. 우리 중국에서는 60진법을 쓰지. 而中国呢有这个60进制， 그 가벌병적 유기경신 임계 10개하고 12개하고 합쳐가지고 숫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갑자라고 할 때 아까. 好比说我们这个12生肖，是不是？这个子丑寅卯这12个，再加甲乙丙丁这10个，互相乘的话就是60进制。 그걸로 60개 숫자 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지. 那就是60个数字是一循环， 근데 컴퓨터는 2진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而电脑的使用的那个算法是2进制， 2진법은 두 개의 숫자가 뭐겠어요? 0하고 1이란 말이지. 2个数字是什么？就是0和1。 그럼 왜 컴퓨터가 2진법으로 쓰기가 가장 편하냐? 그러면 那为什么用电脑用2进制最方便呢？ 이 전기로 표현할 때 전기가 들어가면 1, 전기가 안 들어가면 빵. 啊 이해했어요? 啊，就好比说表达通不通电，通电就是1，不通电就是0， 그러니까 0하고 1이라는 숫자로 세상의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이지. 所以就用0和1这2个数字就表达世上一切的这个东西了。 전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있게 된단 也 말이에요. 就是通过进去电和不进去电去表达这世上的。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所以在电脑中我们能看到这样的图像， 이거 봤어요? 有没有看过这样？ 맞죠? 저게 뭔 표시인가 하면 전기가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를 길게 들어가고 짧게 들어가고 길게 들어가고 짧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가지고 이게 표를 만든 거야. 就用这种表来表达什么？长的就是进电了，短的就是没有进电，用这个制出一个表来表达意思。 가지고 딱 찍으면 이게 몇 번이다 얼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지. 所以这种二维码就是拿那个扫描一扫就能扫出它应该是多少这个数字啊，或者多少的那个代码。 요즘에는 더 발전해갖고 네모 박스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 네모 박스로 啊 있고 ，现在在电话里面就直接能生成自己的那种二维码，然后不是这种条形状，而是那种花弯的那种状，是吧？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 정보들을 집어넣는다는 就是 거죠. 用这种模式把情报隐藏的情报放里面去。 그래서 옛날 컴퓨터에다가 이 숫자에다가 666을 여기다 써놨다고. 이렇게. 옛날 컴퓨터 네. 옛날에 이 바코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바코드 위에는 666이 써 있었어요. 옛날 처음에 나올 때는. 그래요? 嗯所以最早那个电脑出来的时候，在它的这个条形码上面直接就写上666。 왜 표시를 해놨냐? 6은 들어가는 숫자. 이걸 가장 잘 표시할 수 있는 게 들어갔다 10진법 문자 중에서 2진법으로 표현하기가 가장 좋은 게 6하고 9야. 아. 하나는 제대로 놓고 하나는 뒤집어 놓으면 아. 그 표시로 2진법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我们曾经是用10进制的，10进制的这10个数字当中，把它挑出来2个数字去表达2进制的时候，其实最好的2个数字就是6和9，一个正着一个反着嘛。 그래서 컴퓨터 所以就使用6。 컴퓨터 바코드에다 맨 처음에 나올 때는 666을 적었었는데 所以最早出来的这个条形码里面是出现666。 기독교인들이 난리 난 거지. 컴퓨터가 666인데 저기다 666 적어놔서 이 컴퓨터가 666이다 막 이거 쓰면 안 된다 난리 난 거야. 基督徒就吓坏了，就开始鼓噪啊，就说这就是电脑就是666，不能用啊。 그래서 이 666을 지우고 이 바코드만 시작하게 됩니다. 然后后来就把这666去掉了。
然后就只出现条形码。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666 지금 이게 옛날에 우리 초기에는 우리 한국에서 그 666 바코드 있는 책을 사면 안 되고 그 바코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난리 났었어. 所以在韩国曾经有一段时间呢，凡是有这种条形码，上面写着666的，无论是电脑啊、书啊是什么这样的都不让用。 그러니까 이 카드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那我们现在说的，如果你不想接受我们说的芯片的植入或者是条形码的植入， 카드 없이 살아야 되고 那你就没有卡用， 경제 생활이 불가능하잖아. 那你经济生活就不可能再过， 사고 파는 일을 못 하니까. 你没法买卖东西，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那怎么办？ 어느 쪽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먹고 살고 자급자족을 하는 문화가 있다. 那你就得选择另一种文化，就是进到是深山老林呐，或者是进到哪一个团体当中，然后就自给自足的生活。 물건을 사고 팔으려면 그런 어떤 저런 표시들이 필요하니까. 因为以后你买卖东西都需要这类的东西啊， 근데 뭘 물건을 사고 팔고 할 필요 없이 우리끼리 먹고 살 수 있으면 된단 말이지. 所以你只要造成那个环境的时候，你不用买卖，你就能生活。 그래서 한쪽으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자급자족 생활을 하죠. 所以就进到哪一个地方就自给自足吧。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은 저 시골로 들어가서 몇만 평 땅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아요. 所以我的那个同学呢，就跑到那个乡下去买了几万平的那个地，然后在那块儿自己种地啊，自己这。 절대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因 거지. 为他主张绝对不能接受这个条形码， 그래서 또 우리 보러 막 놀러 오라고 난리를 쳐서 놀러 갔더니 然后让我们说，哎，你们来玩儿吧，我们就去了一次， 자기들이 지은 막 이게 고구마나 이런 것들 막 싸주면서 然后就给我们包那个他们自己种的什么那个地瓜呀等等，这样给我们， 절대 이 표를 받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받지 말라고 난리를 치면서 然后又主张告诉我们，千万不要接受这个，接受这个就不能得救了，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는 거야. 甚至他们的孩子也不送去学校。 학교 가서 공부하면 이 세상 걸 배워가지고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고립돼 있는 거죠. 说这个孩子到世上学校学世俗的东西就被污染了或怎么样的啊，所以就不让上学，自己来管理。 아까 말했죠. 보수 중에 극보수는 단절되어서 살아야 돼. 所以就像上午说的那个保守阵营当中的那种偏激者，这就完全得过这种断绝的生活。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은 그냥 그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 那进步阵营的过于进步的，那就完全只生活在世 자, 界。 그래서 이 게마트리아 용법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사용됐다. 所以 게마트리아 这样的用法呢，在新约当中是常有出现的。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666도 있지만 마태복음에 14대라는 것도 있다. 这个比较有代表性的，除了666，我们还知道在马太福音中有3个14代。 마태복음의 1장에 14대라는 것을 보면 在马太福音1章，我们看到14代。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들의 숫자를 세어봤어요? 大家有数过那个族谱里面的数字吗？ 14대가 맞아? 真的都是14代吗？ 14대가 아니란 말이지. 不准确是14。 어떤 때는 다윗을 지키면 14, 14, 15가 되고 有的时候都算大卫的话，可能是变成14、14、15。 그럼 다윗을 한 번을 다윗을 두 번 넣는 것처럼 다른 것들을 두 번씩 넣으면 14, 14, 15가 되고 다윗을 한 번만 넣는 것처럼 다른 것도 한 번씩만 넣으면 14, 14, 13이 되는 거지. 也有可能说去掉啊，或者怎么，有的地方用大卫，有的地方不用大卫的话呢，就变成什么14、14、13。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能明白这个意思是吧？ 네? 다 이해하지? 너무 저 이해해요.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지. 没有必要。 그러니까 그 숫자를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을 두 번 넣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번씩만 세야 14대가 돼. 所以如果你想3次都是14代怎么办呢？大卫你得加进去2次，其他人只用1次， 그래야 14, 14, 14대가 된단 말이야. 这样呢才能成为3个14代。 그리고 실제로 저쪽 역대기에 나와 있는 족보하고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왕들 몇 명이 빠져 있어요. 并且跟历代志的那个族谱去进行对照的时候，就会发现马太福音罗列的这个家谱呢少了好几个人。 왕 이름을 빼면서까지 14대라고 맞추는 이유가 뭐냐? 为什么甚至去掉几个王的名字也要对准14代呢？ 어떤 사람은 그 왕들이 악한 왕이니까 빼고 어떤 사람은 그 왕들을 왜 뺐다는 이유들을 막 만들려고 그러는데 有的人呢就努力想，就是编造出一些这个理由，甚至有的人说这个王太坏。 그보다 더 나쁜 왕들도 막 이름이 나오죠. 实际上这个名单当中啊，那更坏的王的名字也都罗列出来了。 그런 문하세만큼 악한 왕이 어딨어? 那还有比马拿西更差的呢？ 근데 문하세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다른 왕들은 막 빠진단 말이야. 但是马拿西的名字都出现了，其他的王子却没有出现。 그런데 이 14대라는 것이 뭘 가리키냐? 그러면 所以我们去查看14代到底表明什 다윗을 么。 가리킨다고 그랬죠. 我们以前说了，它是指着大卫说。 그래서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알파, 베이, 김멜, 달렛, 해, 바브,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몰라. 1, 2, 3, 4, 5, 6, 7 이렇게 숫자가 된단 말이지. 那就像这个希伯来的那个字母呢，你看从右往 이게 左写， 다윗이라는 글자를 가리키는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문자예요. 大卫的名字就是这3个字母， 이게 14대. 就是这样 그러니까 14대라는 것은 다윗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숫자 가치가 14대예요. 所以大卫这个名字的那个数字就是14。 그러니까 이 14대다 14대다 14대라는 말은 게마트리아적인 용법으로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뭐 이런 의미라는 거죠. 所以在这里面提到耶稣的家谱的时候，不断的提到14代，就是要用这种给马特利亚的这种方法来提醒人，这个家谱是谁啊？就表明这耶稣是大卫的后裔，大卫的后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오해되기가 쉽다. 所以我们得出结论就是，圣经里的许多数字，如果你原样就照着它原样数字去理解的话，会产生一些误会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 정도나 되었을까요? 耶稣当时耶路撒冷的人口大概能有多少呢？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이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구 증가율을 보고 그 당시 인구들을 추적하면 예루살렘에 그 당시 인구가 몇 명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추적이 가능해요. 지금 통계학들이 발달했기 现 때문에 在的这个统计学呢比较发达了，所以这个到处去推测的时候，大致上也能推测出当时的耶路撒冷有多少人。 통계학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그 전자공학기 계산하는 계산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 정도 됐겠냐라고 추적하는 거죠. 就是这个统计学也发达了，然后现在这个计算机啊，各种计算学也发达了，所以还是能推算出当时的人口。 그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那大家觉得耶稣当时耶路撒冷能有多少人口呢？ 지금은 예루살렘이 몇 명이야? 不知道。 저 컴퓨터 없어? 지금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 现在的耶路 나 撒 이건 冷 좀 人 생각 口， 안 해봤네. 从来没想 예루살렘. 过现在能有多少，不知道。 여러분들 이게 컴퓨터가 안 돼. 예루살렘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은? 现在大概能有多少？你们想？ 저 컴퓨터 가서 찾아보세요. 改天。 자기도 갖고 와봐. 이제 우리 궁금한 건 좀 물어보면서 하게. 아니 지금 여기 그 신호대로 안 좋아. 안 좋아서 안 나와. 네. 어떨 때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2만 명이었을 거라 이렇게 말하죠. 有人说耶稣当时耶路撒冷人口大概也就2万人。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만 명. 2万人。 그럼 당장 여러분이 뭔 생각나요? 你马上就想到什么？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 몇천 명이 회개하고 彼得第一次讲道是多少人悔改啊？ 3000 3천 명. 3000人。 두 번째 설교하니까 몇천 명이 第 회개했어요? 二次呢？ 5000 5천. 5000人。 그러면 예루살렘 인구가 2만 명이라 할 때 지금 현재 몇 명이 예수 믿어? 那如果只有2万人，然后现在已经有多少人信了？ 8천 명. 8000人。 최소한 8천 명. 最少8000人。 그럼 예루살렘 인구 전체가 거의 반절이 예수 믿는다는 거야. 也就是一半儿都已经信耶稣。 그렇게 됐을까요? 真的是那样吗？ 그럴 때 이 숫자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명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所以我们也要知道这个数字呢，并不是那么准确的数字。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 그대로 이해하면 좀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所以要牢记这一点，圣经里的文字呀，如果你就把它当成是这个文字本身去理解的话，常常会有误会。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느냐? 好比亚伯拉罕是多少岁死的？ 몇 살이야? 175。 175. 이삭이 몇 살이야? 以撒呢？ 180. 180。 야곱은 몇 雅 살이야? 各呢？ 147. 이건 5 곱하기 5 곱하기 7이야. 이건 6 곱하기 6 곱하기 5야. 이건 7 곱하기 7 곱하기 3이야. 맞아요 지금? 是不是这样？ 그러면 5, 6, 7 숫자로 늘어나고 所以这里面按照顺序5、6、7， 7, 5, 3으로 숫자가 줄어드네. 然后7、5、3。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저 나이까지 살았다 그러는데 所以这里面是提到了这个亚伯拉罕一直到雅各各自的那个寿命是多少。 저런 걸 살펴보니까 저 숫자에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죠? 但是如果这么去给它排列出来，就感觉好像是有点别的意思在里面，是吧？ 우리가 지금 무슨 의미인지는 잘 我 모르겠지만 们现在也不知道它究竟能体现什么意思。 그럼 어쨌든 저런 숫자적인 무슨 관계는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但是多少能看出来存在一些数字关系。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숫자들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 또는 형용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所以 거죠. 我们要理解和认可的就是圣经里的这个数字呢，比起它本身的数字来说，更可能是一种形容性，用来形容的数字，或者存在一些형용사적인 의미 또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那就说这一个吧，另一个词我想不起来了，就是这种形容词性的这种意义。 그럴 때 이제 여기 지금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문자적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所以在创世纪5章这里面出现的这许多的这个数字呀，或许我们不能完全就把它看成是真实的数字。 그리고 이 자료 속에 이 1장에서 11장 같은 거 보면 원인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원인론, 원인. 원래 그 출발점이 뭐냐는 거죠. 原因论。 네. 원래의 그 이야기가 무슨 원인. 哎，원인。 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다는 거지. 所以这是1到11章，或许是在讲论就是出发点，原因。 출발점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는 거죠. 就是在讲出发点。 그 4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 好像4章的17到25节呢。 뭐랄까요? 그 도시의 출발점. 讲到了这个城市的产生者。 그다음에 수금과 충소의 출발점. 或者说这个铜铁利器是吧？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사람의 출발점, 뭐 이런 등등의 출발점. 一些什么弹琴吹箫，什么知人祖师，打造铜铁利器的知人祖师这种。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뭐 유발이니, 뭐 무슨 유발이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두발가인이니, 유발이니, 뭐 이런 사람들. 所以这里面就谈到了，说这类文化都是从哪儿产生的，列举了几个名字。 9장 18에서 28절에 보면 在9章， 포도나무의 시작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还有这个就是种葡萄园种葡萄的这样的一个开始。 그 다음에 또 6장 1절로 4절에 보면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랄까요 그 고대 신화들을 담고 있죠. 6장 1절로 4절 네피림 창세기 6장 1절. 네피림 무슨 뜻인지 뭐. 6장 1절이 안 나와? 창세기 6장 그 네피림 거인이라고 표현됐어? 우리는 그냥 거인. 아, 우리 거인도 아니고 위대한 위인. 4장 6장 4절이네.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在这个6章4节，我们汉语说那时候有伟人在地上，伟人就是巨人的意思嘛。这个而在韩国语中直接就把它原文就使 네피림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놨어 우리는. 直接就照音译来的。 다른 데는 이게 장부라고 번역을 했네. 장부. 붙장자에다가 큰 붙자 장부. 丈夫。 대장부 할 때 장부. 예. 장부라고 번역을 然后 해. 后面也这个意译为丈夫。 그래서 이 네피림이 도대체 누구냐 해가지고 막 관심 가진 사람들이 많이 那读到 있는데. 这里面说那个时候有一些巨人，有一些伟人，很多人就关心了。 그러니까 무엇인가 원인을 설명하고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들을 수집해 놓은 거지. 所以其实他收集其他的这些故事，只是要说明在这里面产生了一切的开始，一切的原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이전에 자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所以我们在看这些故事、理解这些故事的时候，首先你要心里认可一个前提，就是他也是收集了其他的资料，汇总说明。 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를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然后就要提醒自己，我要关心的不是这些故事究竟怎样，而是他借着这些故事，他要表达的这个神学究竟是什么。 그럴 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크게 몇 가지 이야기로 나눠지죠. 所以在1到11创世纪的1到11章，大体可以分为几段故事。 첫 번째가 창조 이야기. 首先是创造故事， 그다음에 두 번째가 타락, 然后是堕落， 가인과 아벨, 该隐和亚伯， 대홍수, 大洪水， 바벨탑. 巴别塔 몇 가지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主要有这几个。 이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족보들도 있지만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가 딱 있다는 거죠. 所以1到11章固然有很多的族谱，但是还是有几大段的故事。 창조, 创造、 그다음에 타락, 堕落、 가인과 아벨, 该隐、亚伯、 그다음에 대홍수, 大洪水、 바벨탑. 巴别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어떤 일정한 어떤 그 배열을
순서를 잘 정해놓고 通过这几个故事把这个顺序给制定好了， 그래서 어떠한 신학적인 입장을 신학적인 어떠한 일관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然后通过这些故事要表达出一个一贯的一个神学主题。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서 나와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所以当我们查看1到11章的一些特征的时候啊， 첫 번째 이 창조 기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이 선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首先是强调上帝所造的这个世界呀是善的。 이 창세기 1장이나 2장이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세상은 보기에 좋았어요, 나빴어요? 在创世纪1到2章，我们看上帝造完了，他说这个好还是不好？ 좋게 만들어놨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神看的是好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은 보기에 좋은 세상이야. 就是神所造的世界是看着好的世界。 네.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 좀 불만스러운 것도 있고 아름답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 만들으셨던 의도는 보기에 아름다운, 보기에 좋은 세상이었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죠. 就是如今的世界在我们的眼中看起来或许有些好，有些确实不好，但是上帝原来他意图要造的那个世界，在上帝看来可是好。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만들어놨는데 두 번째는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그 좋은 세상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明明你看前面创世故事当中告诉我们这是好的，然后紧接着故事当中我们就看到了这么好的世界，上帝意图性的造的好的世界出了一些问题， 뱀이 있어요. 有蛇， 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蛇也是上帝造的， 그 불순종하고 인간을 유혹하고 他不顺从诱惑， 사람을 죽이는 어떠한 그러한 살인까지 저지르게 하는 그러한 악이 그 창조 내에 있다는 거죠. 就是甚至导致最后有杀人的这种恶都出现了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는데 그 선한 세계 속에 뱀이 있다라는 거죠. 对，就这样的问题，或者说这样的一条蛇是在上帝所造的美好的这事物当中，哎，有这样的蛇，这样 그리고 的蛇 나중에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선과 악이 뒤얽혀버리가지고 사람의 아들하고 천사가 결혼함으로써 그게 완전히 뒤섞여버리는 그런 왜곡된 상황을 보여준다. 那在后面这个6章这里面就谈到了这两种一个美好的和不和谐的混杂在一起了。就是神的儿子见到人的女子美貌，然后娶来为妻，混杂在一起了。 자,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는데 上帝造的是好的， 거기에 뱀이 있고 但是里面有蛇。 그래도 선과 악이 혼재돼 버리니까 后来善与恶又混杂，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심판하신다는. 于是上帝用洪水审判。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上帝明明造的是善的， 거기에 악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因这里面存在了恶，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고 上帝就洪水审判， 세상을 다 멸절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将世界灭绝了。 이게 참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냐고. 如果我们仔细想想的话，这一整套故事完全没什么意义。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는데 上帝明明造的是好的， 거기 악이 있어. 但是里面又有恶， 하나님 만드셨잖아. 这不就神造的吗？ 그러다가 다 죽여버려. 然后又因为恶就全都给杀掉， 근데 다 죽인 건 아니고 노아 한 사람을 살리죠. 但也不是全杀掉了，又留了一个挪亚， 그래서 그 노아를 살리는 건 노아가 뭔가를 잘해서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주신단 并且 말이죠. 也不是挪亚做的哪里好，就是上帝留他活下来。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심으로써 이 세상을 존속시키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보게 보여준다는 然 거죠. 后借此呢，显明就是上帝通过留下挪亚一家存留，然后重新恢复这个世界，显明他的恩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어쨌든 내재적인 악이 있고 그 악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지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이야기. 所以这整个故事是什么呢？上帝所造的美好的世界当中呢，又隐藏着恶，又因着这恶的缘故呢，上帝审判世界，但是又存留一个就是香火呀，或者是一个血脉，然后要恢复这个世界，以此显明神的恩典。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은 또 뭐 하느냐? 那么，承受了神恩典的这个挪亚的后裔又做了什么呢？ 바벨탑을 또 지어요. 又建巴别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악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바벨탑이 세워지면서 所以我们看到了上帝以他的恩典造美好的世界，但是里面又有恶。
那在恶当中呢，上帝审判当中呢，又留一息尚存。那重新恢复的人呢，又开始造巴别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이 있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所以我 거죠. 们看到了，在神的恩典当中呢，又产生恶；在恶当中呢，上帝又审判；审判当中又有恩典。就是这样的故事，就始终在这个重复循环。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고 有上帝有他震怒的审判， 그 진노 속에 또 은혜의 보호도 있다. 那在这个震怒当中呢，又蕴藏着上帝恩典的祝福，恩典的保护。 그러니까 세상에 항상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난다. 所以在世上呢，神的震怒和神的恩典呢，总是一同存在。 그래 구원하느냐 심판하느냐 이 두 가지 주제가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 주제가 된다. 所以受审判还是蒙拯救， 인간은 항상 불순종하고 오만하지만 就是在以色列的信仰当中始终并存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심판한다. 那就体现出人呢都是사람 다 다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고 심판할 사람은 심판한다는 거죠. 그 전에 다 교만한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불순종하고 교만하지만 人呢都是不顺从而且骄傲的，但是在这其中，上帝要拯救的就拯救， 하나님께서는 要 그들 审判 중에 就审判 일부를 구원하시고 그들 중에 일부를 심판하시는 거죠. 啊！上帝审判一部分人，拯救一部分人。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과 은혜가 함께 나타나는 거죠. 所以，上帝的作为呢，总是借着审判和拯救呢共同出现。 심판받았다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큰 것도 아니고 你受审判不代表你比别人的罪更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한 것도 아니야. 被上帝所拯救也不代表你比别人活得更好，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 강조되는 거죠. 只能从中强调上帝绝对的主权。 그래서 이게 이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가 선함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죄로 오염되었고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들이 항상 성경에 등장하는 주제가 되는 거죠. 所以在圣经里的这个主题啊，就是上帝所造的美好的世界被罪污染，然后虽然被污染了，但是上帝还是要恢复、要拯救，这就是在圣经里面所最重要要凸显的主题了。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이야기가 창조, 타락, 创造、堕落、 회복 恢复， 이 이야기가 항상 반복된다. 所以在整个圣经里面这几部的故事啊， 근데 反反复复。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那最成问题的，我想大家也会发现，就是上帝造的美好的世界里，为什么会有恶？大家也会 하나님께서 问 악을 这个， 만드셨느냐? 是不是上帝造了恶呢？ 그러면 악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게 되죠. 那这样的话，恶要承担的责任应该在神那里才对。 그러면 악을 하나님께서 안 만드셨는데도 악이 저절로 생겼느냐? 那上帝如果不造的话，那恶自己就产生吗？ 그래서 악도 태초부터 처음서부터 존재했느냐? 那是不是或者说上帝没造的，只是恶呢从太初就有呢？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대적하는 악이 처음서부터 같이 있었느냐? 是不是从太初的时候就有上帝所代表的善和某种势力代表的恶并存呢？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가장 큰 중요한 답이 없는 질문이죠. 这是在神学上一个非常重要但是没有答案的提问。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이 조장자가 되는 如果说恶是来自于上帝的话，那上帝是始作俑者。 태초부터 악이 있었다 그런다면 일원론이 아니고 이원론이 되는 거죠. 那如果这个太初就善恶并存的话，那就不是一元论，而是二元论。 그래서 우리가 그 뭐랄까요 이 악의 기원에 대한 신학적인 많은 대답 중에 所以关于恶的这个根源呐，神学也有一些回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영적인 큰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간격설이 있죠. 就有提出在创世纪的1章1节和1章2节这两节中间呢，其实是存在一个巨大的间隔的，这叫间隔论或者间隔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起初呢，神造了天地， 1장 2절에 보면 혼돈이 된다. 1章2节我们就看到，结果混沌。 그러니까 창조 속에 여기에 간격이 있다.
就主张上帝在创造这天地和天地混沌之间是有一个间隔。 이 간격이 뭐냐? 영적 타락이 있었다는 거죠. 那这个间隔是什么呢？就是属灵堕落，灵或者灵性堕落的这样的一个间隔。 그래서 이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이사야 14장이고 然后主张说明这个间隔，说明这个属灵堕落的这个部分呢，就是以赛亚书 에스겔 14章， 28장이다. 还有以西结书的28章。 이사야 14장 볼까요? 我们看一下以赛亚书的14章。 이사야 14장 몇 절이야? 12절. 12节。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는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明亮之星，早晨之子啊，你何竟从天坠落？你这攻败列国的，何竟被砍倒在地上？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啊，说你心里曾说，我要升到天上，我要高举我的宝座在神众星以上，我要坐在巨贵的山上，在北方的极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我要升到高云之上，我要与至上者 이 同等。 마귀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덤벼들었다는 거죠. 然后就拿这个经文主张说是魔鬼用这样的方式，这样的要抵挡神、反抗神。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쪽에 계셔? 那上帝在哪里？ 여기 보면 在这里面看的话，神在哪里？ 북극 지표의 산 위에 계시고 这么看的话，上帝是在北方的极处啊，坐在那个山上。 하나님은 북쪽에 계신데 这么说，上帝在北方。 나는 워치만이 책을 읽는데 哎， 워치만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하면서 성경들을 막 골라가지고 이 북쪽에 있대. 我就看那个 Watchman 里 리턴치 尼托生啊尼托生，看尼托生的书，他就讨论这个问题，他就上帝究竟在哪里？他就在圣经里找来找去，就找出这个经文，就说上帝在北面。 하나님 북쪽에 계시다라고 해석하는 걸 보고 내가 진짜 워치만이 책에 대한 내가 평가를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所以我看了他做这个解释，我就觉得，哎呀，对这个尼托生的书啊，要重新评价。 여러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 구절도 택하고 있어. 북쪽에 계신다. 当然，他列举了很多的这个经文啊，其中有一个是， 이게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那也有人拿这个经文是在主张什么？这一段经文在主张。 에스겔 28장에 보면 以西结书的28章。 에스겔 28장 몇 절이야? 12절. 에스겔 12절이네. 也是12节。 아까도 对。 이사야도 14장 12절이었지? 12절이네 다. 인자야 두려움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더라. 人子啊，你为推罗王做起哀歌，说耶和华，说主耶和华如此说，你无所不备，智慧充足，全然美丽。 여기는 두로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这 있어요. 边提到的说是，哎，为推罗王说的。 아까 이사야는 무슨 왕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那刚才以赛亚书是给哪个王说的呀？ 巴比伦。 巴比伦王。 누구? 바벨론 왕. 对。 이사야는 바벨론 왕인데 여기는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以赛亚书是说巴比伦王，这里说推罗王。 네가 완전히 지혜로워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었는데 你无所不备，智慧充足，全然美丽。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你曾在伊甸神的园中， 각종 보석과 동보석과 황보석과 금관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빗바가 준비되었도다. 那你在那个园中怎么样？佩戴各样宝石，就是红宝石、红碧玺、金刚石、水苍玉、红玛瑙、碧玉、蓝宝石、绿宝石、红玉和黄金，又有精美的骨。